신혜경 권사님이 해요. 에스겔서 36장 9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강의 16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과 그 회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반드시 무엇을 불러오냐?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든지 다 결과로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고, 풀은 꽃을 피고, 그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의 결과를 나중에 마주하게 되고, 모든 생물이 그렇고, 모든 물질들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당연한 결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심판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세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심판은 곧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심판에서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피조세계는 어떻게 돼요? 정화되게 돼 있어요. 정화, 깨끗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정화도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심판 없는 정화를 원할 때 있어요. 심판 없는 깨끗함.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심판이 있은 후에야 정화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정화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로 돌이키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전 상태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전의 나의 모습보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나는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또 회복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에요. 심판과 회복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타락을 하죠. 타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로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는 것. 이 세 개는 타락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이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는 이 두 가지 일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고를 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과 사회 공의의 회복을 촉구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 예언서들에 보면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또 뭘 얘기를 해요? 너희들 그 악한 일들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학대하는 것 이런 것을 그치고 공의를 선포하고 바르게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심판이 오게 되는데 심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게 돼요. 하나는 내적인 거고 하나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심판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심판이라고 생각하죠. 외적인 심판이 뭡니까? 물리적인 고난이에요. 글자를 두 번을 썼네요. 물리적인 고난, 삶의 궁핍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몸이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그죠? 이스라엘 국가로 따지면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범을 당하고 그죠? 공격을 당하는 것. 이게 이제 외적인 거죠. 그런데 심판 중에 더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내적인 심판이에요. 내적인 심판은 뭐냐면 마음의 갈등과 곤고함이 오는 거죠. 영이 어두워지는 게 내적인 심판이에요. 그건 이제 타락할 때부터 우리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죄를 짓는 동안에는 자신의 영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못 느껴요. 내가 죄를 지면서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못 느끼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탁 느끼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로 이렇게 확 느껴지는데 문제가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길을 찾지 못하는 것.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의 곤고함. 이게 심판 과정에서 제일 괴로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더라도 오래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 회복도 이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같이 일어나게 돼요. 외적인 회복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죠? 무너졌던 성들이 세워지고 포도원이 다시 세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의 외적인 면에서 회복과 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게 외적 회복이라면 내적 회복은 뭡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받는다.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소망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오시는가? 그죠? 감정, 이렇게 우리 어떤 내면의 감정으로 성령이 오신 걸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고 더 확실히 깨달아지고 말씀이 더 강하게 와요. 왜냐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게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복시킬 때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 마음에 각인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뒤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감히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말씀이 자기를 제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첫 타락하고 이 회복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뒤에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문제예요. 첫 죄를 지은 것보다 나중에 회복하고 지은 죄는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경고해요. 아주 위험하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더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들 천국이 아니라 감옥 있잖아요.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가면은 위험할 것 같으세요? 깡패나 도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뭐 괜찮기는 또 아니겠지만 다 비슷비슷한 부류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검사나 경찰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감옥에서 힘들겠어요. 범죄자들 사이에서.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또 다시 범죄함으로 뒤로 돌아가면 그 궁핍함이 더해요. 깨닫기 어려워지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타락과 경고는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오늘 말씀을 있는 걸 중심으로 본다면, 먼저 이 심판의 그 여러 가지 양상 중에 우리가 영적인, 아까 말했죠, 영적인 곤고함, 심판의 다른 이름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이게 외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시편 80편에 보면은 이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언제까지 저희들에게 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에 있는 기도들 중에 이런 기도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곤고한지 몰라요.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죄악에 빠져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절망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시편 22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 잘 안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잘 안 해본 사람들이 기도가 오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했을 때 그냥 짧게 기도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없을 때는 그 기도가 얼마나 슬픈 기도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 들으시면 뭐 관두세요. 뭐 내가 뭐 아쉬운 게 뭐가 있나?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통화 중인가 보네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내가 먼저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안 되고 또 걸어야 돼. 또 받으실 때까지 계속 걸어야 돼요. 누가 급해요? 내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할 게 없잖아. 급한 사람이 전화를 계속 걸어야지. 안 받는다고 아 진짜 하면서 내가 전화 거나 봐라 하고서,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내가 어디 가서 어디다 전화 걸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밖에 없는데, 그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아님 말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외면을 해서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들어있는 걸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의 곤고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6절에서 8절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나오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이 들어준다며 너 기도 한번 해보지 그러냐? 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데 기도 말고는 다른 건 없더라. 기도 말고는 내가 예수 믿는 능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근데 기도의 응답에서 나온다. 다른 데서보다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만나는 하나님 물론 있어요. 다른 곳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 읽으면서 배우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삶의 실천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데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기도의 응답으로 만날 때 제일 기쁘다. 아멘. 예. 기분이 달라요. 그게 기분이 달라요. 성경 읽고 막 연구하다가 이런 귀한 말씀이 그다 깨달아질 때도 있고, 그죠? 내가 막 몸으로 봉사하고 실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어떤 저는 신앙의 활동들보다 신앙의 행위들보다 더 큰 그 기쁨과 감사를 준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심판 가운데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겠죠. 예, 곤고한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게다가 사건은 점점 더 터져서 외적으로 고난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코 넘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이방이 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넘기신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다 막고 계셨는데 그 막고 계신 거를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어막을 다 쳐놓고 있었는데 방어막을 거두신단 말이에요.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어막 바깥으로 내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어막 바깥으로 내가 나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해서 다른 나라들이 침범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고 계셨는데 이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노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땅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거죠. 저는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당할 때, 그죠? 저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뭐라냐면 어디 가서든지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성도들이 꼭 뭐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해야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무시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애매하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또 멀리 떠나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세상의 일들을 즐기면서 살다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래봐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다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고통당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아들이 사고 칠 때 너 나가서 한번 고생 직살하게 해봐라 하고서 예, 지원을 끊고 그냥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계속 그 아들 때문에 그냥 괴로운 거죠. 예, 속이 상한 거예요. 예, 아들이 힘들게 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예.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쟤 좀 한번 한번 혼내주세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너 저렇게 말 안 들고 그러면 저 경찰 아저씨 가잖아. 아저씨 보고 혼내주라 그럴 거야. 그렇게 이렇게 농담 반으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막 때를 쓰고 막 마트 바닥에서 막 이렇게 발부둥 치면서 울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얘 좀 보래요. 좀 혼 좀 내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 애를 혼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왜 내 귀한 새끼를 건드냐고 화를 버럭 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빠졌을 때 그 보호막을 거두셔서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수치가 곧 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자녀된 이스라엘이 막 얻어맞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뭐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분노와 질투가 끌어오르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이렇게 많는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건드린 나라들 너희들도 똑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중적인 것 같죠. 예.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게 공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잘못 아는 게 있어요. 사단이 잘못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험을 했는데 그건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한테 혼나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이중성. 그래서 심판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심판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그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안 되게 망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안타까움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막 애끓는 거죠. 이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다 겪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기도 전에 뭘 약속해 주세요?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들어가기 전부터 뭘 약속을 해주세요?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탈무드에서는 성경 순서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시간 순서대로는 맞죠.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예레미야를 먼저 보고 에스겔을 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거로 끝나요. 그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반반이 갈려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앞에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서 회복의 메시지 다시 나와요.
이사야는 회복의 메시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치시는데 너 한번 뒤지게 맞아봐. 딱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맞기도 전에 뭐부터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아유, 내가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약하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셔서 자녀가 맞는 것을 고통당하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약속을 주실 때 왜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백성에게 두신 그의 이름을 인해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이게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왕자가 하나 있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래가지고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해가지고 왕자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하도록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우 저 나라 왕자가 저 고생하는 거 봐. 저 나라 왕은 어떻게 자기네 왕자를 저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와서 고생하도록 놔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게 없는데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택했다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는 우리는 이렇잖아요. 택했다가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나 바꿀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작정은 바뀔 수 없는 작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어떤 거는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조건이 붙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얻고 이렇게 안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율법적인 복과 저주가 붙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조건이 안 붙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것은 조건이 안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유가 없다예요. 이유가 없.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뭐 엄마 뱃속에서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선택이거든요. 이런 선택,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은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 바꾸질 않으세요. 이건 조건이 붙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요. 그 약속 때문에.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사람을 뜯어 고쳐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대로 이렇게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해 주셨죠. 너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마라고요?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거 세 번역을 보면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름을 막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열방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니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이러면서 그들을 치신다고요. 그리고 너 어디 가서 왜 내 이름을 이렇게 먹칠을 하고 다녀? 그래서 도로 끌고 오셔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아들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디 두셨다 그러면 성전에 두셨다 그래요. 성전에. 성전이 파괴된 것, 우리가 심판 받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뭐가 부서져요?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아까 이중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한 것, 그죠? 그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둔 성전을 갖다 부셨어? 하고서 성전을 부신 대가를 그 바벨론 민족에게 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고레스도 하나님이 쓰시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쓰신 그 도구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금방 망해요. 그 바벨론 제국은. 그리고 고레스의 나라는 오래 가요.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봤더니 저는 고레스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뭘 하게 해요?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고 그 지원을 해주잖아요. 한편으로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그 성전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것,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그 70년 기간을 그 산정해 봤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기간이 아니고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그 기간이 뭐예요? 그게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그 성전 안에. 또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이 주님의 이름, 이방의 포로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건데 에스겔서 34장 18절 19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잡혀간 것도 문제인데 가서 똑바로 안 살아. 저는 이것도 참 보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좀 우리 성격 안 좋고 말 안 들고 그러면은 어떤 곳에 보내가지고 훈련받는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캠프를 보냈더니 가서 이렇게 성격이 탁 바뀌고, 그죠? 예의 범절도 배우고 그리고 돌아오면 좋은데 아들이 캠프 가서 또 뭐래요? 또 사고를 쳐. 거기서 나쁜 애들이랑 또 어울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애들은. 그렇게 보냈더니 오히려 더 내 이름을 더럽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누가 깨끗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저희가 다시 거룩함으로 나가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네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 이름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아오게 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36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다시 깨끗하게 씻기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고생하면 좀 애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되돌아와서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었던 게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포로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대로 돌아와서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시 끌어내셔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보냈을 때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진짜 안 되나 보다. 사람의 의지로는 우리는 결단코 심판을 받아도 고난을 겪어도 마음의 결심을 해도 안 되나 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을 부어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신자가 기도할 가장 유일한 제목이에요. 내가 결심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그 오래 못 갑니다. 3일을 못 견디고 석 달을 못 가고 3년을 못 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왜 회복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전 상태로 돌려보내봐야 바뀌질 않는 걸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새 영이 들어온 뒤에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옛날에 주셨던 약속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시 이루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끌어와서 깨끗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네들 복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을까.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데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놔뒀다가는 내 이름이 더러워지는 걸 회복이 안 되겠구나. 내가 선택한 아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전에 약속한 것처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영이 들어간 뒤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면 이제 뭘 느끼게 되냐? 회복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어봐요. 31절, 32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래서 복을 받고 나니까 회복의 역사, 새 영을 받고 복을 받고 나니까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막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뭘 알게 돼요? 이 기도한 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그죠? 내가 내 죄가 그렇게 싫고 내 과거의 모습을 미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악하게 살고 이렇게 낭비하며 살고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가 하면 자신을 어떻게 본다고 밉게 보는 것, 그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잘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돌리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미워하게 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회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깨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뒤로 가지 않도록, 예전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이렇게 꼽혀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계속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못 돌아간다는 걸. 나는 절대 그 상황으로는 갈 수가 없다. 절대 다시 안 갈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의 중독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기회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나 자신을 금방 망가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다 해주신다 그러면 그럼 뭐 내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네.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기도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깨닫고 나서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마옵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킬 때, 그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순간, 그죠? 나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되 주님의 말씀하신 것,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